죽임당하신 어린 양 앞에 영광과 찬송 드립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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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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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과 윤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주 보좌 앞에 앞에 나 엎드립니다. 내 얼굴 주 보좌 앞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옆에 영광과 찬송 드립니다.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수 없는 자들 일어나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서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각
족속 백성 방언에서 수 없는 자들 일어나. 아멘.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서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심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베쉐마도나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아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아멘. 하나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 아멘.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 전으로 불러주시고 부족한 우리로 하여 예배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고 악하였으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는 부정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그 사실을 우리 안에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죄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11월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과거의 어떤 예배보다도 더욱 향기로운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흡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정세가 어지럽고 많은 이들이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대선이 가까워오고 있는 가운데 이데올로기로 인해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좌파냐 우파냐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임이 분열을 일으키는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성향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분열되기보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 또한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생활이 되어버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우리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주님께 물으며 나아갑니다. 분명 전 세계적 재앙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셔서 이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선포될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솟행케 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스스로 선할 수 없는 우리가 오직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말씀이신 예수께서 예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심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순복하여 말씀 안에 바로선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경배와 찬양을 오직 구주 되신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퀴즈로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잘들 알고 계십니다. 불평입니다. 불만. 또 우리의 또 이렇게 볼멘 소리들이 삶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 모든 영역이 사실 감사의 반대되는 말이죠.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저희 그 짧지만 이 짧은 인생을 좀 돌아보니까 어느 영역에서 내가 감사를 했고 어느 영역에서 불평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렇게 우수에 좀 졌더라고요. 지난 날을 돌아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를
기억하다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사가 입에서 또 고백되기도 하면서 전인적인 나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날을 좀 돌아보니까 여러분들 100만 번의 감사라는 책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책으로 출판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가가 텍사스에 사는 사업가인데 인생의 쓴맛을 끝까지 봅니다. 술에 여러 가지 중독에 또 여자에 빠져 살면서 헤어날 수 없는 인생 끝까지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가 그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뛰어난 사업가로 다시금 세워져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고를 썼어요. 원고를 썼는데요, 여러분들.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이 책을 내줄 수 있는 출판사를 계속해서 찾아다녔는데 출판사에서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 거절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책 안에는 100만 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그게 책의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출판사에서도 이 책을 출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업가는 진심이었습니다. 왜?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감사를 빼놓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어떠한 표현을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반년, 우리가 지금 거의 이제 그 40년 언저리 혹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신 분들, 우리가 인생의 반을 살아왔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정의하라 하면 그 정의의 중심에 100만 번의 감사가 우리 인생 안에 존재할 수 있을까? 그 100만 번의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써 내려가질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그 곰곰이 양심적으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가가 감사를 외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에서 찾았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26개의 감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26개의 영역에서의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가나안 땅 안에서 그 족속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늘의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 모든 찬양이 끝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하는 한 가지를 굳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압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참된 감사는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구주 대신 철저하게 자격 없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응하신다면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들을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기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감사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우리 추수감사절 이후에 일주일간을 살아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 과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선포되었는가? 혹은 불평이 얼마나 우리 안에 넘쳐났었는가? 감사를 하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감사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죄인이야 라는 죄의식 속에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 왜 감사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 구원의 그 감격을 인한, 나를 살려주신 그 구원으로 인한 감사로부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이 땅에서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그림, 큰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났을 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로드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없어서 비전을 못 보거나 감사가 넘쳐나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로드맵을 걸어갈 수 있는 삶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로드맵을 걸어가고 계신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감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찬양을 했었죠. 찬양의 가사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찬양의 가사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고전과도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감사의 이 찬양을 그냥 우리 말로써 한번 읽어보면서 고백해 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 잠시. 자, 1절의 내용을 좀 보여주시면, 자, 우리가 1절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가 되십니까? 이 동의가 되십니까? 라는 이 물음에 본능적으로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 우리의 습관 속에서 나온 아멘입니까? 아니면 진짜 동의가 돼서 가슴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아멘이 나오신 것입니까? 그럼 우리 한번 2절로 가볼게요. 1절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좀 더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좀 더 들어오셔서 기도에서 응답 받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훌륭하신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목회 현장에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헤쳐나온 풍랑에 감사할 수 있는가? 헤쳐나온 것은 우리가 감사하지만 풍랑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픔을 감사할 수 있는가? 저는 여기서 우리가 쉽게 취할 수 있는 불평의 영역들을 먼저 묻고 싶다는 거예요. 절망 중 위로가 감사가 아니라 절망 중의 감사가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묻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주변 환경 속에 또 하나의 감사를 물어보십니다. 우리 그 다음 가사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예,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말씀에서도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인해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 영원함 속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감사가 많으십니까? 불평이 많으십니까? 이 가사에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가 터져 나온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빅피처를 지금 보고 걸어가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당연하듯 느껴지는 삶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패턴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그 삶의 패턴을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면 그 감사가 우리의 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상을 당연한 듯 느끼고 계시다면, 감사가 없이 당연한 듯 느끼고 계시다면 이미 우리의 삶에서 그 감사란 벗은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당연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당연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삶, 필연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로 오늘 성경에서 감사를 정의할 때 감사는 명령이다 말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다
단 한 번도 여러분들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어떤 권유식으로 평서문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감사는 항상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란 단어, 이 차와라는 단어는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리는 명령, 그리고 농부와 일꾼들, 즉 품삯을 받는 그 고용직들 가운데 농부가 내리는 명령, 더 나아가서는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 가운데 있는 상황을 일컬을 때 명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이라는 이 체계 속에 살아가는 사회를 조직사회라고 이야기해요. 조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면 그 명령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조직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명령 자체를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편 33편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으로만 지으셨어요. 모든 피조물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드러나길 원하신다면 그 명령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 안으로 들어가시는 삶이 뭐냐? 감사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명령으로 받아졌을 때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그 감사의 여정들을 걸어낼 때 감사해라, 이 감사를 명령으로 올려드렸을 때 어떠한 일을 프로젝트를 던져주시면 그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그 명령의 여정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늘상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가 시대가 악할 때 노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이 시대가 악해서 내가 그냥 쓸어버리겠다, 모든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쓸어버리겠다, 다만 너희 가족을 살려낼 테니 올라가서 산 위로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그 명령 안에 들어간 인생이기도 하였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작도와 설계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무맹랑하게 명령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영역들은 그 명령에 합당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 명령 앞에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상식,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작디 작은 상식 속에선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에 이르기까지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은 그가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그가 다시 한번 인류 가운데 생명의 근원으로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의 누누이 26절 이하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하면,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들어간 순종의 인생,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명령이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 수단과 방법들을 우리의 삶에 펼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해야 될 이유와 명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주셨습니다. 저는 몰라요. 어떤 명분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주셨습니다. 그것을 취하셨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수단과 방법들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감사해라. 언제 감사해라? 범사에, 순간순간, 매일매일, 마이니치, 메이티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냥 다 감사를 올려드려라. 왜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조명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 다 모르고 있었던 영역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영역. 과연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선택 과목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필수, 전공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 이 감사라는 명령은요,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적 감사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적 감사입니다. 비교함으로, 누군가와 비교함으로 취할 수 있는 영역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누구와 비교해서 누구는 주셨는데 나는 주시지 않았어, 누구는 있는데 나는 없어 라는 비교의 플랜으로 감사를 취하고 불평으로 취하셨다면 그렇게 취한 감사도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취하는 영역에 많은 경우가 비교에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감사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감사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엿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1절의 말씀은 할렐시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대할렐시예요. 이 할렐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할렐루야가 반복되는 시편들이 135편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136편을 대할렐시로 여깁니다, 학자들이. 근데 신기한 건 여기는 할렐루야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할렐루야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대할렐루야시로 여긴다는 건 감사가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영혼 육이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가 아니고 감사를 올려드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136편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선 제사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면 따르는 회중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계속 주고받고 이 찬양을 모든 백성들이 행했다는 거죠. 언제? 6월절, 77절 장막절에 가장 민족적인 예배의 현장에서 이들은 이 찬양을 수시로 끊임없이 선포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영역들을 제사장이 선포하면 당연스레 모든 민족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동의하는 고백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언제? 예배의 현장에서. 그것도 민족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예배의 절기 속에 그들이 이 찬양을 고백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이 예배가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을 높여나는, 그러니까 감사는요, 이 예배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에 비슷한 내용이 역대상 16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 16장에 이 비슷한 이 감사의 내용의 시가 기재되어 있는 그 사건의 중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드디어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나와서 다윗성에 머물고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삽 자손을 불러 그의 자손과 함께 더불어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에 보니까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 이스라엘이 거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중심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볼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을 감사해야 되는 순간으로 명령하여 그들에게 감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들은 그 아삽 자손들은 그 순간 오늘 나와 있었던 시편과 같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34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일한 찬양의 가사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삶의 예배 속에서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감사가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감사를 명하는 다윗의 명령 속에 가장 첫째 되는 감사의 조건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죠. 바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바쁘게 살아가는 그 일상들 속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이나 감사를 삶의 예배 속에서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삶의 예배 속에서 수시로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 감사.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대를 붙들고 있는 만큼, 잘 들어보세요. 완전 동의가 돼요. 기대를 붙들고 있는 만큼 감사를 저해하는 것은 없다. 기대를 붙들고 있는 만큼 감사를 저해하는 건 없다. 왜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기대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근거를 둔 기대인가, 나의 어떤 일용할 양식 필요에 의한 기대인가에 따라 감사를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의 삶이 이미 구분된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있죠. 그의 선생 설리반이 헬렌 켈러 19개월 되던 해에 19개월이 되던 그 시점에 헬렌 켈러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청각과 시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레 말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죠. 그렇게 살아냈었던 헬렌 켈러에게, 발음이 헷갈리네. 이 헬렌 켈러에게 이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나타나면서 그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기 시작했죠. 그런 그 헬렌 켈러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겐 너무 많은 것이 주어져서 무엇이 없는지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한테 주어진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더 많다는 거 알아요. 그 사람보다, 헬렌 켈러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더 많다는,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게 잘못된 거지만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헬렌 켈러가 우리보다 가진 것이 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의 삶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찬양으로 터져 나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듣기를 시작하면서 보지는 못하지만 글씨를 읽어 나가게 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교의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의 기준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감사를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을까? 비교의 영역 속에 감사의 프레임들을 계속 짜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진짜 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의 진정한 히브리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헬라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거지 같은 상태. 그래서 그 무엇도 바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오늘 하루만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작은 것을 바라고 있는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근데 그 작은 것을 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기대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 근데 그 가난한 심령에게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달리 얘기해, 거지 같은 심령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지입니까? 거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 거지 같은 심령이라는 말의 조건은요, 주로 인한 만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한 만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일생을 좀 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언제였을까를 좀 돌이켜 보니까 사실 저의 인생이, 우리 가족 여기 계시지만 부모님과 저희 누님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었어요. 결혼한 이후에 나의 삶이 힘들었을까라 생각해 보면 오히려 결혼한 이후에는요,
부모님과 함께 고생함으로 쌓아왔었던 어떤 고난을 채웠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웠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었음을 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제가 총 저희 집이, 제가 짧은 간증을 드리자면 저희 집이 물난리가 총 4번이 났었더라고요. 신혼 때 안양에서 한 번, 생각하기도 싫어. 그러나 감사. 안양에서 한 번, 그리고 제가 살아왔었던 인생 속에서 3번이 있었습니다. 총 4번이 물난리가 있었는데 제가 돌이켜봤어요. 저희가 어떤 물난리까지 있었냐면 자다가 장판 밑으로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는데 이게 뭐야? 아버지가 이게 뭐야? 그리고 들춰봤더니 물이 나오길래 처음엔 닦았는데, 기억도 나요. 제 6학년 때예요. 저 6학년 때. 근데 그때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정말로. 저희는 산 비탈에 있는 집의 첫 번째, 두 번째 집이었어요. 근데 이 산에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큰 절신상이 있었어요. 잃어버리지 마요. 석광사라고. 석광사에서 그 큰 부처상이 있는 바로 밑에 집이 저희 집이었는데, 이 밑에 집에 살고 있을 때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비탈도 엄청나요. 막 경사가. 근데 그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었는데, 반 지하에 살고 있었을 때 물이 계속 새어나오길래 처음에는 물을 닦았습니다. 자다가. 근데 나중에 이게 물이 계속 나오니까 심상치 않아서 이 장판을 들쳤어요. 그때 이미 장판 안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책상을 드러냈습니다. 장롱을 드러냈습니다. 봤더니 온 집안 전체가 물로 뒤덮인 거예요. 장판을 드러냈어요. 보니까 물이 어디서 나왔냐면 가장 안쪽에서, 비탄이 시작되는 가장 안쪽에서 계속 스며 나와요. 이 샘 솟듯이. 저희 집은 샘 솟는 가정이었죠. 그 샘 솟듯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나 봤더니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서 나뭇가지들이 이 반지하다 보니까, 이 경사가 있는 반지하다 보니까 이 가장 높은 쪽에 있는 여기 하수구가 있었거든요. 벽 뒤에 하수구가 있었는데 이 하수구에 나뭇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 나뭇잎이 이 구멍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새기까지 우리는 몰랐어요. 이 방이 한 칸짜리였고, 방에 나와서 올라가서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었고, 정말 조그만 화장실이 하나 있었고, 이 화장실 문을 바깥으로 열면 이 바깥에 이 통로가 보이는데, 하수구 있는 통로가 보이는데 여기가 이미 물이 이렇게 찬 거예요. 그게 막혀서 구멍이. 그러니까 물이 계속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학교도 가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정이 뭐랬냐면요, 이 모든 짐을 빼서 이 부엌이 있고 화장실 올라가는 이 공간에 정말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거길 내 방이야 바로 화장실 앞이었거든요. 옛날 화장실 아시죠? 그런 화장실 앞에 이 조그만 공간이 있어. 여기 내 방처럼 여기고 저는 거기다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모든 짐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판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순간 우리 가정이 불평을 했느냐? 돌아보니까 불평을 하지 않았었어요. 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고민하고 빠르게 짐을 나르고 요 공간이라도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저하고 누나가 누웠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부모님들은 거의 못 주무셨죠. 방법이 없었어요. 달리 그냥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고 물이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보수를 했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 가정이 불평을 했는가 돌아보니까 불평이 아니었어요. 이런 공간이라도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정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제 아내와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참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조그만 거실이 있고, 아버지 방이 있고, 부모님 방이 있고, 누님 방이 있고, 내 방이 있고, 화장실이 따로 있는 우리만의 집. 어디서 그런 집이 나왔나 모르겠어요. 저희 가정의 형편을 절대 살 수 없는 집이 주어진 거예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당당히 우리도 내 방 생겼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울을 지나고 여름이 됐는데 시작된 거죠. 제 방에 비기 시작하는데 창틈으로 비가 들이닥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창틈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흘러 중앙에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흘러 저쪽 중앙에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제 방에 물이 안 떨어지는 곳이 한 요 정도 공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부모님한테. 그래도 엄마 다행이에요. 내 방만 이래서 다행이에요. 엄마 아빠 방은 이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밤새 뭘 했냐면요, 물 받쳐놓고 물을 버리고,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비가 이 중앙으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지금 누워서 잘까,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자지 않고 누워서 잘까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서 제가 곳곳에 그릇을 대놓고 벽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는 벽을 팠어요 제가. 그래서 한 곳으로 다 물이 모이게. 그랬더니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진짜 우습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물줄기가 중앙으로 오지 않고 오직 요 길로만 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비가 기록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저는 진짜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은 우습게 여길 수 있지만 비가 그때부터 이쪽 줄기로 흐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날 주일을 맞이해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저녁에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잠깐 잘 수 있는 시간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에 왔더니 계속 흐르고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환경을 주신 거냐면 주일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잠깐의 시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에 와서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항상 고백했던 게 뭐냐면 아파트들은 질비하게 들어서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판자촌만 봐도 거기 집 몇 개 막 따뜻하게 모여 있지만 그 판자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살림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헐고 나면 아파트가 서서 그거에 몇 배 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왜 우리 집은 없는 거죠? 우리 집은 언제 주실 건가요? 우리도 저 집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읊조리며 말씀 묵상하다 읊조리며 돌아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돈이 생겨서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빅피처는 물이 새는 것으로 불평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저의 인생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빅피처 속에 감사를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빅피처를 볼 수 있는 지금의 삶까지 연결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불평하지 않았었던 그 순간순간들을 저도 기억하고 있지만 먼저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불평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걷어내실 때가 됐습니다. 불평은 죄송해요, 하등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저희가 이사가 썼던 제가 결혼 직전에 이사가 썼던 집, 그 빚에 섰던 집에 제 비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겨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 어머니 방에 제 방은 보수해 주셨어요. 그 주인이. 그래서 비가 안 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겨울이 됐을 때 문제는 또 부모님 방에서 터졌거든요. 와, 저는 태어나서 그런 곰팡이 처음 봤어요. 진짜 태어나서 그런 곰팡이 처음 봤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 곰팡이를 드시면서. 나중에는 이 벽지가 스스로 떨어져요. 곰팡이 때문에. 곰팡이가 밀어내니까 나중에 벽지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이 벽으로부터 이만큼이나. 근데 그 곰팡이를 맨날 문 열고 현관 들고 오면 정면에 보여요. 그걸 보고 사셨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나서 제가 결혼한 이후에 또 지금 가정에게 맞게 조그만 집으로 또 이사하셨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감사의 명령을 요구하시는 영역이 아닌가?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에 감사를 찾고 계십니까? 감사 뒷면에 있는 것을 계속 취하고 계십니까? 그걸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취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감사의 반응이 나타나야 될까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 드리는 것. 근데 그 감사라는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 그 누구도 희생을 즐겨하지 않아요. 그런데 화목제, 나의 모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이는 그 모든 제물들을 희생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희생 제물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제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행하는 자에게 결국 보이는 것이 무엇이다? 감사는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을 보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는 희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명령을 이행하고 감사의 명령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땀 흘리지 않고 소산을 얻으려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먼저 드리는 그 절대적인 명령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공급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불평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감사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감사가 명령인 것을 알고 계시는데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불평이 많으신 분들 본인 스스로가 아시죠? 불평을 더 많이 하거나 혹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거나, 이건 불평과 같은 영역일 수 있어요. 감사가 없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편에는 다르지 않아요.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할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뭘 먼저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으십니까? 성령을 구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성령을 구하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내 존재 안에 주인이 되시면 그 성령께서 감사의 조건들을, 이유들을, 명령들을 수행해낼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 도우심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평이 많으신 분들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와요. 이 감사하라 라는 오늘 단어, 우리가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감사의 영역들 26가지의 감사, 그중에 오늘 첫 번째 감사를 이야기했는데 25개의 감사들도 기회가 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라라는 이 단어,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 그런데 이 야다라는 말 이전에 감사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할랄과 야다, 이 두 가지 다 감사하라인데, 이 할랄이라는 것은 갈채하다, 자랑하다, 어떤 상대를 기뻐하다. 어찌 보면 이 할랄에서 드리는 감사는요, 나에게 주신 무언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과도 같은 게 할랄의 의미라면, 이 야다라는 감사,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게 이 야다거든요. 근데 이 야다는요, 좋든 나쁘든 어떠한 사실에 근거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인정, 수용하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냥 속되게, 여러분들 저희도 부부싸움 한 적 있거든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때로는 이거 여기서 내가 욱하면 이거 끝까지 가겠는데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결혼한 지 13년 됐으니까 13년 전 기억인데요. 싸움이 뭐 없으니까 뭐 근데 그 순간 내가 멈추지 않으면 끝나겠는데라고 느끼는 위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럼 그 위기를 느끼는 사람이 멈춰야 되는 게 맞거든요. 좋든 싫든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멈추세요.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때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일어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이 저한테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 충만이란 찬양, 무명이어도 그냥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존재하는가, 참으로 중요한 키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감사해라.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를 시작하려면 여러분들 감사는 상대적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적 감사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기를,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러한 감사가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충만 찬양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따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되면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사는 명령이라는 것, 그 명령 안으로 들어가셔서 감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 아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아멘. 이 때문이라.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아멘.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 아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부럽지 않은 난 예수로 예수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난 예수로 인한 만족이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 소망하오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되신 우리 감사의 모든 종소림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우리 모든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고 그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생명이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교가 아닙니다. 비교하는 조건이 하나님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갈 때 그 어떤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그 소망이 모든 자의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생명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부르짖는 모든 자들, 기도하는 모든 자들, 그분을 찬양하는 모든 자들의 있을 가운데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 명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예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바루카바 계셨고 아멘. 이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자오실리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세세토록 전에도 계셨고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십시다.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과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그 명령이 우리 안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를 이루기 위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덮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의 명령 안으로 들어가기를 인정하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신 주께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의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그 감사의 명령 안으로 들어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관계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